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교회로서 모이심을 합니다. 오늘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우리가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일곱 그릇, 이 일곱 그릇이 순차로 쏟아지는 장면을 통해 겉보기에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재앙에 대한 진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공의를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계획임을 드러냅니다. 첫째 그릇부터 셋째 그릇까지 재앙이 허락된 질서 안에서 진행된다는 본문의 묘사는 세상 역사, 우리의 역사가 통제불능의 폭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며 악이 한없이 세상에 누적될 때에 우리에게 누적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반전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과 샘이 피처럼 변하는 극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공포를 연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탐욕과 폭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의 통로를, 하나님께 다가가는 생명의 통로를 오염시킬 때 나타나는, 결국 스스로 빚어내는 결과를 거울처럼 비추어 이 길의 끝은 죽음이니 멈추라는 경고속 자비를 담은 드러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를 덮어 악의 중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악의 중독을 끊어내고 드러내어 회복의 기회를 여는 성품을 가지시기에 심판이 사랑과 공의의 충돌이 아니라 사랑이 공의를 위해 나타난 형식임을 보여줍니다. 의로우시다 라는 하늘의 고백은 마지막 때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옳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르신 하나님이 악을 최종 해체하는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응답이고, 동시에 사람 스스로는 사랑의 이 균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동의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준비한 재앙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본문 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남겨둔 응답 간격, 사람의 회개 여지를 품은 사랑의 표지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의 회개 대신에 하나님 모독을 선택하는 피조물로서의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배제한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끝까지 성장하여 자라난 잘못된 열매의 수확임을 더욱더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공의를 따라가는 삶의 연습을 통해, 예를 들어 진실을 온유하게 말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거부하며 우리의 생명 통로를 맑게 하는 선택을 하며 잘못의 지적 뒤에도 그 지적을 벗어나 새로 시작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런 작은 실천이 삶에 누적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파괴라는 오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내리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렵다라는 현재 은혜에서는 칭의와 마지막 정리, 종말, 심판은 성격이 다르지 않고 한 빛의 서로 다른 시점이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과 책임과 자비로 결정을 내릴 때에 미래의 사랑의 공의를 미리 작은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정직하고 자비롭게 삶을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한다는 우리의 연습, 성화가 쌓아간다면 교회는 정말
심판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끝내시는 당신의 결정이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심판을 통해 피해자의 울음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이 진실과 책임과 자비를 함께 드러내어 사랑의 공의가 작은 자리에서도 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지연된 회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